말씀은 우리 사람은 누구나 이 자신이 죄를 저지를 때도 있고 그로 인해 다른 사람에 피해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주변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 자기가 피해를 당할 때도 있죠. 그만큼 사람은 자신의 죄, 다른 사람의 죄, 이런 죄를 대하는 일이 괴롭고 싫고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런 죄들을, 특히 죄인을 어떻게 대하셨는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죄인을 대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런 일이 할 만한 일인지 아니면 굉장히 어려운 일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요단강을 건너 요단강 동쪽 지역 베레아라는 곳으로 가셨어요. 예수님은 그곳에서 이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기적을 베푸시기도 하고 사람들 모아 여러 가지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죄인들과 세리들이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께 다가왔어요. 죄인들은 이제 각종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 세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유대인들이 싫어했던, 미워했던 사람,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자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아, 예수님은 이 죄인들을 다 받아주고 그들과 어울리고 음식도 같이 먹더라. 죄인들과 세리와 한패가 아니냐. 그러자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말씀은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은하, 잃어버린 아들, 이 세 가지 비유를 그 대답으로 말씀하십니다. 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가 사라졌어요. 그러면 그 양 주인은 99마리의 양을 들판에 남겨두고 71마리의 양을 찾아다닌다.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 그리고 양을 찾으면 양을 어깨에 메고 기뻐하며 돌아간다. 자, 양 한 마리 뭐 그렇게 쉽게 버릴 만한 게 아니에요. 양 한 마리 키우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굉장히 오랜 시간 투자해야 합니다. 그래서 쉽게 포기하지 못하고 돌아다니면서 찾는 거예요. 그리고 찾으면 굉장히 기뻐합니다. 그리고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을 찾았다. 같이 기뻐하자. 자, 양 주인과 양 중에 누가 잘못했어요? 양이 길을 잃고 갔죠? 양 주인이 양을 이렇게 관리를 하는데 양이 호기심 때문인지 길을 잃었는지 먹이를 찾으러 갔는지 양 주인이 일부러 양을 놓지는 않아요. 양이 실수했겠죠? 잘못했겠죠? 그러나 이 양은 주인에 비해 많이 떨어지는 존재입니다. 양이 길을 잘못 들었다고 우리가 양을 탓하겠어요? 양을 혼내겠어요? 양을 혼내는데 시간을 쓰기보다 양이 돌아온 것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이, 청소년이 잘못을 했을 때, 방황하고 잘못했을 때, 그런 아이들이 다시 돌아올 때, 뭐 부모나 주변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보겠죠. 게다가 잃은 은하 비유도 이어집니다. 한 가지만 말씀하지 않으세요. 어떤 여인이 은하 10개가 있었는데 한 개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잃어버린 거 그냥 냅두는 게 아니라 등불을 들고 온 방을 다 찾는다. 그러다가 찾으면 친구와 이웃을 불러 함께 기뻐하자. 잃었던 은하를 찾았다. 자, 돈이라는 것이 다리가 달려서 자기 스스로 도망갑니까? 돈을 잃어버리면 누구 탓입니까?
돈 주인이 관리를 못한 것이죠. 자, 자기 잘못을 탓하면서 왜 그걸 잊어버렸을까? 왜 그걸 제대로 두지 않았을까? 자기 자신을 탓하기보다는 잃었던 은하를 다시 되찾아오는 것으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잃은 아들 비유까지 예수님이 하세요. 사실 앞에 두 비유는 간단하지만 이 잃은 아들, 탕자의 비유는 조금 길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비유가 가장 중요하긴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제가 받을 몫의 재산을 주십시오. 그러자 아버지는 작은 아들에게 재산을 그냥 두 아들에게 같이 나눠줍니다.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받은 재산을 가지고 마을을 떠났습니다. 거기서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다른 마을에서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재산을 다 날렸어요. 그런데 그 재산을 다 썼을 때 그 마을에 큰 흉년이 듭니다. 흉년이 들면 일자리가 많이 줄어들고 구걸하기도 어려워요. 그는 아주 가난하게 되었고 그 마을에 사는 어떤 사람과 더부살을 하게 되었습니다. 얹혀 살았다는 거예요. 집주인은 그에게 들판에서 돼지치는 일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굉장히 조금 줬나 봐요. 그는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를 먹고 배를 채우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자, 쥐엄나무 열매, 캐럿콩이라고 하는데, 이 가뭄이 들거나 장마가 들거나 땅의 지력이 약해져도 나름 잘 자라는 그런 나무 열매예요. 게다가 이 나무 열매는 짐승이 먹어도 탈이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의 감자 같은 거예요. 감자, 땅이 약할 때, 가뭄이 들거나 장마가 올 때 그냥 뿌려놓기만 하면 잘 자랍니다. 그런 작물이에요. 그런데 이 감자가 싸다고 해서 공짜입니까? 아니죠. 감자를 얻으려면 감자를 키워야 돼요. 자기 땅이 있어야 돼요. 땅을 사야 돼요. 아니면 남의 땅을 빌려서 써야죠. 공짜가 아니기에 쥐엄나무 열매 또한 공짜가 아닙니다. 자, 마을에 풍년이 들었으면 좀 공짜로 받을 수도 있겠죠. 감자 같은 거. 그러나 흉년이 들었어요. 감자도 부족한 상황이에요. 작은 아들은 돼지를 치면서 쥐엄나무 열매를 돼지에게 나눠주죠. 그러면서 돼지가 먹는 것을 부러워하는 것. 그 정도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렇다고 돼지 사료 뺏어 먹다가 걸리면 어때요? 주인집에서 쫓겨나니까. 누군가가 자기에게 쥐엄나무 열매를 사주기만 바라고만 있었습니다. 그러다 그는 갑자기 집 생각이 났어요. 우리 집은 가족들뿐만 아니라 품꾼, 일꾼들조차 배부르게 먹는다. 그러니까 자기 집이 사업을 하는 집이에요. 그리고 직원들에게 양식도 풍족하게 주는 그런 집이죠. 그런데 나는 여기서 일하면서도 이렇게 굶고 산다. 집에 들어가 일꾼으로 살면 밥은 넉넉히 먹겠구나.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잘못했구나 말씀드리고
하나님에게도 잘못을 지었구나. 고백해야겠다. 그러니까 그 당시 10계명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어긴 것이고, 사실 아버지에게 몹쓸 짓을 했기 때문에 이런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그 작은 아들에게 말합니다. 종들에게 깨끗한 옷을 가져오라고 시키고 손가락에 반지를 껴주고 신발도 신겨줍니다. 신발도 없었나 봐요.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열자. 왜냐하면 잃어버린 아들을 다시 찾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이제 과거에 아들이 잘못했던 것을 막 하나하나 따지고 정리하고 지적하는 것을 떠나면 그러면서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그냥 아들이 돌아온 것에 일단 기뻐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더 집중하는 거예요. 그때 밭에 있던 큰아들이 왔어요. 집이 시끄러우니까 종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우님이 무사히 돌아와서 주인 어른이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준비하고 있다. 열고 있다. 그래서 큰아들은 화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아버지는 큰아들에게 아버지 함께 꾸준히 일했던 그 큰아들에게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준 적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당연히 큰아들 마음 상하죠. 그런데 아버지가 뭐라 하냐면 나의 것은 다 네 것이다. 그러면서 그를 달랩니다. 그리고 지금은 동생이 집에 돌아온 것에 기뻐하자고 말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예요.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은하, 잃어버린 아들. 자, 이거 보면 뭐든지 이 세 가지 모두 공통점이 있는데 잘못한 쪽이 일단 있어요. 맨 처음에 양이 잘못했죠. 주인의 관리를, 인도를 벗어난 거예요. 그러나 양이 잘못하고 길을 잃어버렸을 때 양이 자기 잘못을 수습할 수 있습니까? 양은 그렇게 못해요. 아주 어린 사람들 잘못을 저지를 수 있어도 자기 수습하지 못해요. 이런 경우는 주인이 수습을 해야 돼요. 주인이 찾으러 가야 합니다. 그러나 여인의 잃어버린 은하나 그 작은 아들의 방탕함은 자기의 잘못이 있고 자기의 잘못을 자기가 수습해야 돼요. 스스로 수습할 수 있으니까요. 자기가 찾으면 되고 자기가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특히 탕자가 자기 잘못을 어떻게 수습했습니까? 여기서는 일하고도 굶고 살아야지만 내가 집에서 일꾼으로 살면 밥은 넉넉히 먹는다. 집에서 일하면 밥은 넉넉히 먹는다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동안은 까맣게 몰랐어요. 노느라 방황하느라 이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돼지가 쥐엄 열매 먹고 있는 것을 구경만 하고 있던 거예요. 이 간단한 것도 모를 때는 몰라요. 그러나 배고픔으로 인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아버지에게 내가 잘못했구나라는 것을 인정해요.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런 다음 집에 가서 아들이 아닌 품꾼으로, 일꾼으로 살아야겠다 결심합니다. 뭐야? 그냥 일하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뭐 자기 아버지가 사업주라 해도 그 밑에 직원으로 일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게 뭐 특별히 이상한 일은 아니에요. 자기 잘못을 알고 그 다음에 인정하고 일하면서 살면 돼요. 뭐 그렇게 복잡한 게 없습니다, 사실은. 내가 대단한 결심을 해야 되거나 대단한 걸 깨달아야 되거나 뭐 인생 이치를 알아야 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내가 살 수 있는지 알고 잘못을 인정하고 일하면서 살면 돼요. 요즘 자동차 내비게이션이 있습니다. 목적지를 정하면 길을 알려줘요. 그리고 어떤 자동차는 자동운전, 자율주행 기능이 있어서 자동차 스스로 운전을 해주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자동차 운전을 컴퓨터에게 다 맡길 수는 없어요. 컴퓨터가 모든 상황을 다 대처할 수는 없는 거예요. 자동차 타고 운전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걸어가고 있어요. 창문 열고 인사하죠. 근데 컴퓨터가 그것까지 다 계산해 주진 않아요. 컴퓨터가 운전하다가 모든 상황에 대처해 주지도 않고 사고가 났을 때 컴퓨터가 대신 책임져 주지도 않습니다. 무엇보다 목적지를 정하고 어떤 길로 갈지 정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지는 것은 사람이에요. 운전자예요. 자동차 내비게이션 기능, 자율주행 기능 아무리 좋아져도 컴퓨터가 목적지 자기 마음대로 정해줄 수 없어요. 게다가 내가 자기 멋대로 목적지를 정하고 일부러 이상한 길을 선택해서 가면 어쩔 수 없이 엉뚱한 곳 가서 헤매야 돼요. 그 어떤 좋은 장비를 쓰다. 자, 이 탕자가 자기 인생길에서 올바른 목적지를 정하고 그 길을 성실하게 가는 법. 주변에서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나요? 자, 자기 아버지가 사업을 하고 있어요. 사업을 관리하면서 일하는 것. 보았겠죠. 자, 보통 사람은 자기 부모가 사업을 하는 것, 이렇게 일꾼을 많이 두고 일꾼을 관리하고 사업을 관리하는 것, 조직하고 이런 것들을 보기가 쉽지 않아요. 자, 그런 좋은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게다가 자기 형은 어때요? 성실하게 살죠? 자기 형이 성실하게 사는 것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생을 통해 보여주고 있어요. 충분히 볼 수 있었어요. 하지만 작은 아들은 놀면서 막 사는 것을 자기 인생 목표로 삼았고 그 방향으로 길을 갔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사회에서 이건 오늘날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유산을 미리 받겠다. 이걸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집을 나가서 돌아오지 않겠다는 의미가 큽니다. 나중에 상속이라는 거는 원래 부모가 죽을 때 넘겨주는 건데요. 죽어서 못 가져가니까요. 그때 옆에 있어야 돼요. 그때 없겠다는 거예요. 그때 나 없으니까 미리 달라는 거예요. 그때 안 올 거니까 집에. 자, 이 작은 아들이 자기가 번 돈으로 논다고 하면 무슨 문제가 됩니까? 아무 문제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부모의 재산으로 놀겠다는 거예요. 그걸 목표로 세우고 그걸 실행한 거예요. 결국 그 아들은 자기가 선택한 방향을 가서 그 끝이 힘든 삶인 것을 알게 됐습니다. 문제는 이런 힘든 삶을 경험하고 다시 시작할 기회가 있느냐 아니면 기회를 찾지 못하고 그대로 삶이 끝나느냐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아들은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왔더니 아버지가 받아주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아니더라도 이 정도 일하고 살아야겠다라고 마음 먹었으면 다른 일을 해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걸 받아줬다라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 진정으로 반성하고 회개하고 오면 하나님은 받아주신다라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해서 열심히 성실하게 일했던 형보다 더 잘 대해주겠다, 그런 말은 없어요. 자기가 손해본 것은 자기가 인생으로 책임을 지면 돼요.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비유하시면서 이 세 가지 비유마다 하나님은 의인이 있는 것보다, 의인을 싫어하신다고 안 했어요. 의인을 기뻐하지만 악인이 죄에서 돌이키는 것을 더욱 즐거워하신다, 기뻐하신다, 옳게 보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옳게 보시는 것을 엄청 많이 하는 것보다 죄에서 돌이키는 것을 더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벗어나면 그걸로 상당히 하나님께서는 만족하신다, 옳게 보신다는 거예요. 이 탕자 이야기는 탕자처럼 이렇게 막 사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 모든 사람의 이야기는 될 수 있습니다. 자, 어느 순간에 탕자의 인생이 바뀌었습니까? 맨 처음에는 될 대로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유산을 미리 받아서 탕진을 합니다. 보통 자기가 모아놓은 거 멋대로 한번 실컷 써보자, 이런 경우는 있어도 유산을 미리 땡겨서 실컷 놀자, 이런 생각은 거의 안 하는데 정말로 방탕한 거죠. 될 대로 되라는 식이었어요. 일단 나중에 일은 나중에 생각하자, 이런 거였죠. 그렇게 시작했지만 나중에 돼지를 키우며 배고픔에 시달릴 때, 그때에도 될 대로 되라, 누군가 줄 수도 있겠지라고 생각했으면 어떨까요? 계속 누군가의 노예로 살다 인생이 끝났겠죠. 그런데 더 이상 될 대로 되라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집에서 일하면 밥은 제대로 먹는다, 용서를 빌자, 아버지 직장에서 일꾼으로 일하고 살자, 될 대로 되라는 생각을 버렸기 때문에 회개의 길로 들어서고 일하며 살 수 있었어요. 생활하다 보면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습니다. 좀 자기가 감당하기 어렵거나, 아니면 의지가 많이 떨어졌거나, 용기가 부족하거나, 각자 자기만의 사정 때문에 에라이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런 생각 들 때 다 누구나 한 번씩 있죠. 탕자처럼 심각하진 않더라도 몸이 괴롭고 이 자꾸 안 풀리고 이러면 될 대로 되라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생각 최대한 줄이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포기를 쉽게 하면 안 돼요.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하나님에게 용기 달라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좀 무기력해질 때도 있어요. 사람이 항상 의욕 가지고 살기는 어려워요. 사람이 열심히 하고 싶을 때는 열심히 하지만 또 마음이 떠나고 사라지면 잘 안 됩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께 기도를 할 필요가 있어요. 자기의 의지만 가지고 내가 이 세상 살겠다 하면 이렇게 의지가 떨어질 때는 걷잡을 수 없이 방황할 수 있습니다. 의지라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덧입혀져야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만약 의지가 내 마음대로만 든다면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그 의지를 가지고 가장 중요한 건 회개가 됐다는 거예요. 돌이켰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 돼요. 근데 이 회개가 안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내가 잘못됐구나를 생각하지 않으면 자기 문제를 이상한 방향으로 이제 해결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근데 배가 너무 고파서 쥐엄나무 열매를 먹고 싶어요. 근데 회개를 안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면 어떻게 돼요? 도둑질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이제는. 몰래 훔쳐먹거나 더 비루한 삶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회개가 되면, 돌이키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상황을 극복하는데 더욱더 죄의 길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돌이켜서 죄의 길에서 벗어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려면 회개가 필요합니다. 회개가 없이 살려고 한 의지만 있으면 나쁜 길로 빠져버릴 수 있어요. 더 비참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께 더욱더 돌아가기 어려워요. 그러나 이 방탕아들은 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죄의 길로 가는 게 아니라 돌이켰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사람, 괜찮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볼 때는 굉장히 답이 없는 사람, 어울리고 싶지 않은 사람, 반성했다고 해도 서로 가까이 지내고 싶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좋게 봐주십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탕자가 언제든지 회개하지 않고 핑계댈 수도 있어요. 아, 이렇게 노는 사람 나만 있는 거 아니다. 내 주변 친구들도 이렇게 논다더라. 사회가, 어떤 사람은 나보다 더 좋은 집안을 만나서 나보다 더 많이 노는데도 아무 문제 없더라. 얼마든지 핑계댈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핑계대지 않고 회개합니다. 핑계대면 자신이 자신의 죄를 덮어버려요. 그러면 쉬워요. 그러나 문제 해결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자기 인생 모든 걸 예측할 수는 없어요. 거의 대부분은 자기가 직접 경험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탕자가 극단적으로 산 거는 맞아요. 하지만 사람 대부분은, 자기가 하는 일 대부분은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일단 부딪히며 살게 돼요. 자기가 자기 미래가 어떻게 될지 다 알면서 자기 직장 선택하고 자기 친구 선택하고 자기 배우자 선택하고 삽니까? 나중에 어떻게 될지 다 알고 만나고 정해서 사는 거예요? 다 모르면서 정하고 사는 거예요. 탕자가 이렇게 방탕하게 갔는데 나중에 이상하게 사람을 잘 만나거나 운이 좋거나 그래서 사업가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누구나 자기 나중을 모르고 삽니다. 그리고 헤맬 수도 있어요. 안 헤매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헤매게 되면 어떻게? 회개하고 돌이켜서 살면 돼요. 나중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될지 나 모르겠다. 그런 사람은 절대 결혼 못 합니다. 어떻게 알아요? 자기 자신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상대방이 뭐 어떻게 될지 다 아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헤매게 되면 회개하고 돌이키면 된다. 그걸 하나님이 좋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이랬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이 베드로가 이랬어요.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자, 내가 죄에서 돌이키기만 하더라도, 돌이키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능력,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게 보시기 때문에. 게다가 우리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라 했지 우리 사람들에게 직접 다 감당하라고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들 내가 다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내게로 오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감당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 다가가려면 죄에서 돌이켜
돌이키는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이 회개에는 연습,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 시간에 기도할 때, 그리고 평상시에 기도할 때 이런 연습과 훈련이 필요해요. 그리고 생활하면서 자꾸만 후회하고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사람에게 책임지는 연습을 꾸준히 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죄인된 자신 또한 예수님에게 다시 돌아갈 수 있어요. 자, 오늘 이 회개를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이 회개를 좋게 보시는지, 우리가 회개하는 것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것, 오늘 예수님의 이 비유 말씀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회개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사람 누구나 이렇게 탕자처럼 방황하고 앞일을 모르며 삽니다. 그러나 헤맬 때에는 주님께 회개하고 자기의 잘못들 감당하며 일하고 살아야겠다라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돌이킨다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좋게 보시고 은혜 주신다라는 것을 저희들 깨닫고 주님께 그런 말씀으로 저희들 위로받으며 용기 얻어 이 세상을 더욱더 제대로 살 수 있도록, 주님 보시기에 올바르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